오늘 우리는 시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1절과 17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덮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허송세월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내용,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말씀을 유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뭘 근거로 해서 도움을 요청하느냐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라는 게 뭐냐? 그 첫 번째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의 뜻 행하기를 지금까지 즐겼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쫓아서 행하기를 즐겼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간구를 지체하지 말고 응답해달라, 도와달라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의 심부름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부름을 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거운 짐도 즐거운 마음으로 짐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맡기는 짐은 무겁게 여기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즐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길들, 주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짐, 이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즐겁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믿고 기대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주일이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장로님도 들어가고 권사님도 들어가고 집사님도 들어가고 어느 날 보면 남선교 회원들이 발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기쁘고 환한 마음을 가지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 봉사나 주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취급을 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그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직분은 감토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봉사하라고 준 거예요. 직분은 일하라고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말고 주를 위해서 뭔가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다. 그런데 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유가 있냐면, 첫째, 다윗에게는 주의 법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으면 주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실천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법이 아무리 많아도 준법 정신이 있어야 하듯이 주의 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도 주님을 기쁘게 따르고 주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심중에 주의 법이 있는데 그 주의 법을 쫓아서 그 주의 법을 따라서 열심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던 두 번째는 주를 즐거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의 법이 마음속 심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겼다. 오늘 본문 16절을 가서 보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즐거운 사람, 주님이 사랑스러운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이 즐거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와 증오로 얽힌 공동체와의 차이점은, 그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어떻게 다르냐? 전자는 이해가 많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이해가 많아요. 그런데 증오로 얽힌 공동체는 뭐가 많으냐? 아니오가 많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안 돼, 아니야, 싫어, 그런 용어가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후자, 증오로 얽힌 공동체는요, 매사에 못해, 아니요, 싫어,
이런 용어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이 싫어졌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주님 주신 일들이 실증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싫어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불타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어진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이 고백이 있어지고 내일 또 이 고백이 있어지고 날마다 때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겁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의의 기쁜 소식.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뭐냐? 이 의의 기쁜 소식이라는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신약에서의 표현은 이 의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복음을.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신약에서의 표현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했다. 다윗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복음을 전한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중 가운데서 전했어요. 회중 가운데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니까 끝을 보면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서 전했고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했다.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모두가 모여있는 회집된 장소. 그 회중들을 향해서 다윗은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회중, 군중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 다윗은 우뚝 서서 이 복음, 의의 소식을 전했더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앙은 고백의 신앙입니다.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다면 당연히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 시인하지 못하는 신앙은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입술을 하나로 묶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신앙이기 때문에. 자, 모두가 모여서 고백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혼자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골방에 들어가서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도 해야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회중 가운데, 군중 가운데서 우뚝 서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 전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많은 회중 가운데서 그가 전했습니다. 뭘 전했느냐? 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 그것이 전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나와 함께하는 예수, 오늘 또 동행하는 그 예수를 전하고 나누고 시인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혼자만 믿고 혼자만 구원받고 혼자만 천당 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에게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에게도, 그러기 위해서는 친척에게도,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에게도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회중 가운데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입술을 닫지 아니하고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전한 전도예요. 오늘 본문 9절을 가서 보세요.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을 열어야 할 때는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닫아야 할 때는 닫아야 합니다. 그 지혜롭게 적정하게 자기 입술을 열고 닫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기능을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 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저 인도네시아에 가서 보면 극락조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그래요. 극락조. 그 극락조라고 하는 새는 색상하며 깃털, 그리고 길게 뻗은 꼬리털은 가히 일품이 아닐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극락조는 밤에 잠을 자게 될 때 침을 흘리면서 잔대요. 침. 그때 사람이 몰래 조용히 접근을 해서 그 침을 흘리며 자는데 그 침을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치 실타래와 같이
그 실타래가 술술술 풀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침이 실처럼 입에서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양의 침이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극락조라고 하는 새가 날아야 되는데 날지 못하는 새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침을 계속해서 흘렸던 극락조는 계속해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자기 힘을 모두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침을 흘렸기 때문에. 결국 날지도 못하고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열어야 돼요. 그리고 닫아야 할 때는 닫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입을 열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입을 열어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어야 할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입이 열어야 돼. 입술을 열어야 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가 입을 넓게 열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어떤 심리학자는 자신의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주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를 보지 아니하고 시선을 집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뭔가 은폐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제2차적 행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말을 하는데 말이 분명하지가 않아. 그저 입안에 놓고 우물쭈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중적 성격을 가졌거나 상대를 속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자신을 신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수식이나 다짐을 되풀이하는 사람. 정당하지 못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틀림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해야 돼요. 우물거리거나 은폐하거나 꾸미려고 해서는 안 해야 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고 전도해야 될 때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전도했느냐? 심중에 숨기지 아니했더라. 오늘 본문 10절에 가서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심중에 숨기지 아니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심중에 숨기지 않았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내 마음속에 가두어 두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요. 복음을 내 마음속에 가두어 두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두어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한 것, 좋은 것들은 감추려는 습관이 있어요. 돈,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보석,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추려고 할 건 감춰야 되겠지만 드러나야 할 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이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접했던 의의 복음, 의의 깊은 소식, 그것은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숨기기만 하면 안 돼. 그것을 자꾸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 여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 보석, 땅 문서, 저금 통장 이런 것들은 잘 감추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있어서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마 정절일 겁니다. 정절. 한 여인이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정절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일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절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손목을 잡아도 뿌리를 치고 남편과 잠자리를 거부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숨기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을 숨기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정체를 숨기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자기 신분을 나타내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죠. 숨기고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감추고는 소금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감추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을 숨기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자랑하고 죄는 고백하고 예수는 증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병은 자꾸 자랑해야 나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는 자꾸 고백해야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경험한 예수는 자꾸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중 속에서 그는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전했어요. 입술이 열려졌어요. 마음에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이니까.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가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체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복되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자신의 가난을 고백했어요. 자신의 가난을 고백했어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여러분,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사실 다윗은 경제적으로 부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그의 지위를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일했던 통일 왕국의 황제와도 같은 지위를 가졌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뛰어난 문화적인 자질을 갖춘 시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금을 타면서 노래할 줄 아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처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서 입을 찢는 용기를 가졌던 무장이었습니다. 무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서 가난은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가난은 정말 나는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교만할 수 있지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겸손을 나타내고 겸손함을 고백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처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꾸밈이 필요하고 치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좀 더 단정하게, 그리고 필요하면 화장도 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대로 나가도 돼요. 있는 그대로 나와도 돼요. 내 모습 그대로 나와도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요. 여러분, 자기 겸손을 고백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겸손함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청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는 기도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보세요. 혼자 살겠다는 사람에게 누가 시집가겠습니까? 도움이 필요 없다는데 왜 도와줍니까?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아니, 돈은 물 트듯이 낭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누가 구제합니까? 구제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느냐 말이에요.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지체하시면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낭패를 당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 들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속히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그대로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받아야 길이 열리고 은혜를 받아야 문제가 풀리고 은혜를 받아야 축복이 주어진다 말이에요.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정말 은혜를 충만히 받고 크고 작은 일들이 쉽게 해결이 되고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고 하늘을 향해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감동하고 감격해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100km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살고 지체하지 마소서 그리고 기도한다면 100km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속 7,000km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내가 회중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복음을 내 가슴 속에 숨겨두지 아니하고 드러내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고백하고 있는 다윗.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